스테반은 설교 한 편 하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왜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었는지 아세요? 설교를 너무 지루하게 해서 청중들이 분노해서 돌을 들어 쳤다고 웃지 못하는 그런 얘기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일부 때 제가 준비한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끊었는데 다 했더라면 아마도 돌에 맞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부 때도 제가 시간 봐서 끊을 테니까 돌질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뭐 알면 답니까?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알고만 있고 행하지 않을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아는 만큼 성경이 보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바른 지식을 갖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때에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단편적인 이런 지식은 많이 가질 수 있는데 그걸 이 스데반이 설교했던 것처럼 지루하게 들렸던 설교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설교와 같이 성경을 알고 있는 단편적 지식을 꿰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편적인 지식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의 구슬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구슬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름다운 목걸이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을 들고 그 실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구슬 단편적인 지식을 하나하나 꿰어서 아름다운 목걸이가 되도록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설교는 중간중간 이렇게 이제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설교를 하지만 설교가 좀 지루한 면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우리가 꼼꼼히 살피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구속사적 설교를 이 스데반이 어떻게 해내고 있는가를 한번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그 구원 계획과 그리고 구원을 성취하고 완성하시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해 오시는 역사, 그 역사를 구속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을 잘 안다고 의시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성경을 너희가 진짜는 잘 모른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내게 오기를 싫어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뭐 율법 읽고 뭐 성경 뭐 성전에 부지런히 드나들면서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하는데 너희가 지금 성경을 잘 몰라. 구속사적 관점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율법을 읽고 성전에 부지런히 쫓아다녀도 예수님께로 오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 스데반이 초대교회의 성령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구속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 교회 역사에 길이 남을 설교 한 편을 남겼는데 이 설교하고만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데반이 어떤 설교를 했기에 이렇게 돌에 맞아 죽게 되었는가 그 끝까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어진 본문을 다 접근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시간 잘 보고 끝맺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을 함께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자유민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게 되었죠. 이 논쟁에서 스데반을 꺾을 수 없었던 자유민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매수당한 사람들이 스데반에 대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렸는데 그 거짓 소문은 모세와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존재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 거룩한 곳 성경과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 이 말하는 것을 그치지 않는다고 이 거짓 증거를 말했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모독하고 성전 모독하고 율법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를 범한 자가 이 스데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에 고발해서 스데반을 재판석에 세우게 되고 스데반을 향해서 그들은 거짓 증언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본 것처럼 그 거짓 증언을 듣고 있었던 스데반의 얼굴이 너무나 아름답게 빛났던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그 그가 하나님을 모독했고 율법을 모독했고 성전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면 그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들이 나타나서 얼굴이 어두워지고 얼굴에 막 두려움이 가득해야 되는데 그가 이렇게 지금 천사처럼 얼굴이 빛나고 있다라는 것은 모세를 반영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는데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 하나님을 배웠던 그 광채가 묻어 있어서 사람들이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좀 씌우라고 해서 사람들이 모세를 볼 수가 있었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얼굴이 빛나잖아요. 이 지금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면 얼굴에 그렇게 이 아름다운 증거가 나타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스데반에게 일어났죠. 그렇지만 이 지금 스데반을 신문하기 위해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스데반 신문하기를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묻죠. 내가 한 말이 진짜냐? 그때 스데반은 자기를 변론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지금 거짓 증인들이 신성 모독죄로 고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를 잘못 변호하거나 자기가 신성 모독죄를 범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다면 그는 돌에 맞아 죽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죠. 그러므로 거짓 증인들의 증거가 거짓일 뿐만 아니라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스데반은 구차하게 자기를 변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주님께 뭐 통성으로 기도하거나 부르짖어 기도하거나 지혜를 구하지 않았어요. 지금 하나님, 저가 이렇게 순수한 복음을 전하다가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여기에 잡혀왔는데 하나님, 이때에 지혜자를 좀 보내주세요. 저와 함께 같이 변호할 사람을 좀 보내주셔서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자기를 변호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선포한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를 설명하죠. 여러분, 해당에서 선포한 복음은 짧은 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하고 그때 막 연구하고 고민해서 만든 복음이 아니죠. 이 복음은 인류가 부패하고 타락했을 그때에 곧바로 에덴 동산에서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그 창세기 3장 15절은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도 벌을 내렸지만 진노라고 하는 벌을 내리기도 했지만 거기에 곧바로 주어진 것이 복음이에요. 너희들이 사는 길은 바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희를 살릴 거야. 이 복음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보면 스데반이 복음에 대해서 변호할 때에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 수 있는 사람, 그 인물들을 선택을 하죠. 스데반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부형들이여, brothers and fathers, 이렇게 시작합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형제들이여, 부형들이여, 아버지들이여, 이렇게 하는데 이 말은 지금 자기를 신문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존칭어를 사용해요. 형제들이여, 아버지들이여, 아주 존칭어를 쓰면서 그가 이제 변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2절부터 우리가 읽은 22절까지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인물을 언급하는데 이 시간에 그 세 명을 다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가 아브라함이죠. 그는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면 그가 부름을 받아 이방인으로 있다가 부름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들을 낳았죠. 이삭과 야곱을 낳았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믿음의 조상하면 너무나 존경하고 잘 아는 분이에요. 그가 전개해 나가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앞으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말씀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읽을 때 여기에 초점을 잘 맞추시면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모세 그리고 성경과 율법에 대해서 모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과 율법이 완성되었다.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지금 믿음의 조상을 들어서 계속해서 몇 사람을 들어서 이 말씀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율법과 성전을 완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증명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부름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곧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부름을 받았죠. 모세가 있기 전이었습니다. 율법이 주어지기도 전이었어.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이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21장 27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사레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 손자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죠. 이 데라는 그 삼형제를 우리가 보면 성경에 두었지만 이 롯의 아버지는 젊어서 일찍 아버지보다 세상을 일찍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남겨뒀는데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 나중에 가나안까지 데리고 와서 그 조카를 돌보고 하는 일을 보게 되죠. 이들이 그곳을 떠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함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창세기에서는 기록을 찾을 수 없는데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곳이 갈대아 우르라는 걸 여기 이 스데반은 증언을 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하란에 머물게 되는데 하란에서 몇 년을 머물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되죠. 그 후에 하나님이 다시 갈대아 우르에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또 되풀이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1절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다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15장 7절에도 보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느헤미야 9장 7절에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에게 발붙일 만큼의 땅 한 평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도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줄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식도 없는데 이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면 그게 잘 믿어지겠어요? 잘 믿어지지도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또 곧바로 성취되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아 400년 후에나 성취될 거야. 이 뭐 동화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종으로 삼은 나라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00년 후에 너희가 이 땅에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텐데 너희가 이방 땅에서 계기되어 종살이 할 거야. 하지만 너희들이 종살이 했을 때 너희를 종살이 시킨 그 나라를 내가 심판하고 너희를 건져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시죠. 이 할례의 언약은 이삭과 야곱과 12조상에게 그리고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시행해 왔던 것이었죠.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세운 이 언약, 너희가 장차 400년 후에 이방 땅에서 계기되었다가 돌아와서 이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언약에 대한 확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여호와께서 그의 믿음을 의롭다 칭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그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가 의롭게 되었다고 칭해 주셨죠. 할례가 먼저 하네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지만 할례가 믿음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희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 하지만 내가 너희를 건져내서 이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하고 너희 후손이 이 땅을 차지할 거야. 그 너희들 몸에 표시해. 그래서 그걸 할례로 준 거거든요. 이 할례는 남자의 몸에 행하는 것으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표였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약속해 주셨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방에서 객이 된다 할지라도 그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셔 반드시 이루실 거야. 그걸 확증해 주신 표시예요. 이게 할례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지금 성경을 통해서 이 스데반이 하나하나 증명하고 선언을 하고 있죠. 스데반이 아브라함을 들어 전하고자 했던 말씀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땅에 살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그것은 이미 이 율법이 있기도 전이었고 성전이 지어지기도 전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할례 같은 이런 것들을 다 받기도 전이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이방 땅에 살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유대인들이 지금 스데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뭐 우리 유대인이야 유대인 하지만 사실 그 뿌리를 찾아 들어가 보면 자랑할 거 하나도 없거든. 그 뿌리를 찾아 들어가 보면 그들이 뭐 거룩한 백성, 우리는 막 조상 때부터 뭐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것들을 전수받은 민족이야. 그럼 너 한번 들어가 보시다. 들어가 보니까 저기 갈대야. 우르에 살고 있던 이방 땅에 아버지 데라는 우상 장사였잖아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렇게 세운 백성들이라. 그러면 더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그 일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해 드려야 되는데 이들은 성전, 율법, 뭐 할례, 전해준 뭐 여러 가지 율법에 관한 조항들 이런 것만 붙잡고 맹목적으로 거기에 붙들려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스데반을 통해서 그들에게 증언해 주시는 이 말씀이 뭔가 하면 나는 성전에만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율법 속에만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미 성경과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맹목적으로 이 성전에 붙들리고 율법에 붙들리는 이 무지한 생각을 깨뜨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레미야를 읽어보면 에레미야가 왜 그렇게 탄식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뭐 이런 표현이에요. 밖에 나가서 죄 많이 짓고 손에 피 묻히고 이웃을 행하고 악을 행하면서 딱 성전에 오면 이제 막 제사 드리고 하면서 거룩한 백성인 척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께서도 답답한 거죠. 그래 이제 그 예레미야서 7장 1절 이하를 읽어보면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삶을 그렇게 살면서 성전에 와서 이 성전은 하나님이 철저히 보호하시고 이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야. 이것이 주의 성전이다. 이것이 주의 성전이다. 이것이 주의 성전이다 하는 그 말 믿지 말라. 그 거짓말이란. 너희가 밖에서 그렇게 살고 내 앞에 와서 뭐 성전에 와서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 성전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로서의 성전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에레미야 때 바벨론이 침범에 들어와서 성전 다 파괴시켰잖아요. 밖에 어디로 가버렸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그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게 신앙의 맹목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도 저 예루살렘 성전 지금 남아있는 저것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보호해 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건물로서의 성전은 존재 의미가 없다라는 걸 스데반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영적 무지가 바로 사람을 잡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교적 무지에 사로잡히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인들이 잘못된 이런 영적 맹목 무지에 사로잡히면 종교 깡패가 된다. 종교 깡패가 돼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것 가지고 사람들 너무 많이 상처 주거든요. 아픔을 주고 괴롭히고 고통받게 해요. 그게 이게 맹목에 붙들리는 이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스데반이 지적해내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요셉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말씀이 전개되는 이 과정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왔으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야곱이 나와야 정상일 것 같은데 두 사람은 뛰어넘고 요셉에게로 넘어갑니다. 9절 이하에 보면 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이야기인데 요셉은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노예의 삶을 시작하죠. 종살이로 그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도 이 스데반이 말씀하는 이 말씀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되는데 스데반이 지금 요셉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고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이다. 자기 백성이 어디 가든지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땅에 있는 요셉과 함께 했습니다. 요셉의 삶의 특징이 그거였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 보일 뿐만 아니라 그가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래서 이 보디발이 볼 때에 야, 우리 집에 노예로 들어온 종이지만 저런 복덩이가 어딨나. 그래서 그 보디발이 모든 걸 다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요셉이 총무야 이 가정의 모든 정권을 다 쥐고 있어. 딱 하나만 주의하고 내 아내만 빼고 다 요셉이 관장할 거야. 그렇게 요셉이 칭찬받고 존중받았습니다. 노예였는데 그랬어요. 하나님이 요셉이 맡은 모든 일들은 다 잘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셉의 용모는 너무 아름다웠나 봐요. 그 보디발의 처가 이 요셉을 붙잡고 뭐 나와 동침하자 막 무슨 팔을 잡아당길 때 요셉이 그거 뿌리치고 도망을 쳤잖아요. 그 실패한 이 여인이 흑심을 품고 모함해서 이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이 소문을 퍼뜨려서 결국에는 이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보디발은 잘 알았을 거예요. 내 아내가 얼마나 이 요물 같은 여인인지 이 보디발은 알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있잖아요. 그게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요셉을 감옥에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가서도 요셉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감옥에 가면 뭐 우리가 그 영상 같은 거 보면 감옥에 막 먼저 들어간 사람들이 막 자기 권세 부리고 자기 영역을 다 잡고 있잖아요. 영역 있잖아요. 근데 요셉이 들어갔을 때는 뭐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요셉은 감옥에 가서도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이 비록 모함으로 인해서 들어왔지만 거기서도 요셉과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냈죠. 요셉을 지켜보던 그 간수장이 저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을 간수장이 또 신임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때에 정치범들이 들어오게 됐죠. 그 왕을 모시고 있던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는데 그들이 감옥에 있다가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막 꿈으로 고민하는데 그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하게 되죠. 요셉의 꿈의 해석에 따라서 떡 맡은 관원장은 그의 꿈대로 죽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어서 그가 이제 왕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요셉은 그랬을 거예요. 꿈을 해석해주고 복직된 그 사람이 그래도 너희가 꿈을 해석해줘서 내가 이렇게 됐다. 그리고 그 사람을 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까마득하게 그대로 시간이 흘러서 2년 정도 지나게 되는데 그때 바로가 7년 풍년, 7년 흉년이라고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이 너무나 생생해요. 그래서 이 꿈 얘기를 했지만 어떤 사람도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에 방을 내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지혜자 다 모아 놓고 이 꿈을 해석하라고 했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죠.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의 일을 기억하고 왕이여 제가 그때 이러이러한 꿈을 꾸었는데 그가 꿈을 해석해서 그게 꿈대로 되었습니다. 그럼 데려와 봐라. 감옥에 있는 요셉이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말하는 그 꿈을 다 듣고 왕이여 이 꿈은 7년 풍년과 7년 흉년입니다. 왕은 앞으로 7년 풍년이 올 때에 나라를 구할 수 있도록 곳곳에 창고를 세우고 곡식을 다 걷어들여서 거기에 잘 채워두시다가 7년 흉년이 왔을 때 그 곡식으로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대비하십시오. 너같이 하나님의 신이 거하고 이렇게 총명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가 총리해라 하고 그를 이제 총리직으로 세운 것이었죠. 바로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자리만 높을 뿐이지 정말 너가 지혜롭고 이 나라를 통치해라 할 정도로 이 요셉의 지혜와 요셉은 명철하고 탁월했었죠. 하나님이 요셉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흉년 때에 공교롭게도 이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곡식이 다 떨어져 살 수가 없었죠. 그때 애굽에 곡식이 있다라는 소리를 듣고 야곱이 아들들을 보내서 곡식을 사오도록 하죠. 뭐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은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그때 이제 요셉이 형들인 것을 알고 자기를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과 모든 자손들 75명을 애굽으로 데려와서 애굽에서 바로도 만나게 하고 고센 땅에 거하게 되는데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애굽 땅에 보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만나서 이제 나 죽어도 여한이 없다. 너가 그때 너 형들이 말했던 대로 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 알았는데 너의 얼굴을 보게 되어서 너무 기쁘다. 이제 그렇게 해서 요셉은 자기 생을 애굽에서 그 복된 아들 덕에 잘 지내게 돼요. 그리고 죽을 때가 됐을 때 나를 자기 가나안 땅에 묻어주라. 그래서 야곱은 살아서 가나안 땅에 돌아오지 못하고 죽어서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되는데 그때 총리의 아버지가 이게 죽었으니까 그 장례식이 어떠했겠어요? 대단한 장례식이 치러지게 됐습니다. 그 야곱이 돌아와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사두었던 그 막벨라 굴 무덤 거기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는 무덤밖에 없었어요. 그 무덤에 야곱이 묻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관련해서 요셉의 형통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자식들 형통하게 해주셔서 우리 자녀들도 총리와 같은 저런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시고 요셉처럼 모든 일들 만지는 것마다 형통하게 해주시고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감옥 가고 싶어요? 아들, 딸 감옥 보내고 싶어요? 종으로 팔려가게 하고 싶어요? 안 그렇잖아요. 그게 좋은 것만 보면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게 다 부모의 마음일 거예요. 근데 여기 형통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계획하고 뜻하는 거 잘 되는 것도 형통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관련해서 왜 하나님이 요셉을 노예로 애굽에 보내시고 감옥에 들어가서 정치범들을 만나게 하고 왕 앞에 세워서 이 요셉으로 하여금 총리가 되게 했는 거예요. 총리직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요셉을 파이오니어로 애굽에 보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일에 요셉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이 형통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통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잘 되는 거 뭐 생각하는 거 다 이루어졌다. 그게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관련하여 요셉의 형통은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뜻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형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민족으로 번성시키기 위해 요셉을 이 귀한 자리에 보내서 사용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귀한 도구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보면서 요셉이 형통하다고 했는데 요셉을 딱 불러놓고 우리가 1대1로 앉아서 요셉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생을 형통하다고 했는데 과연 형통했습니까? 여러분이 요셉을 불러놓고 모셔놓고 식사 한 끼 대접하면서 그렇게 한번 물어본다면 요셉이 그렇지 나 형통했지 그렇게 대답할까요? 아니야. 내 인생은 정말 힘들었어. 그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잖아. 내 영혼이 착고에 차인 것처럼 내가 정말 정말 힘겹고 어려운 순간이 참 많았지만 내가 하나님 손 놓지 않고 여기까지 걸어온 거야. 그 속에는 모함받는 일도 있고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고 노예로 팔려와서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알아? 내가 그 자리에서 이 총리가 되기까지 내가 걸어온 인생길을 말한다면 말할 수도 없을 거야. 채광건으로 그 아픔을 표현한다 해도 다 표현할 수 없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걸 보면 내 생각과는 정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두고 형통하다고 말했어. 그게 하나님의 지혜였어. 이렇게 표현할지 모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형통하다고 했을 때 거기에는 이런 고생과 고난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눈으로 보기에 너무 아름답잖아요. 성경에 그리고 우리가 요셉을 읽어보면 요셉이 형제들의 그 허물을 아버지께 고한 것 외에 그의 허물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요셉의 삶은 너무 아름답거든요. 이렇게 아름다운 삶 뒤에는 너무너무 힘겨운 어려운 일들이 많이 감추어져 있다라는 걸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실 때 그 인생이 가장 복될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가장 내 인생이 복될까? 내 인생 이 땅에 와서 살면서 내 밥벌이 잘하고 내 노후 잘 준비하고 그렇게 살면 내 인생이 복되고 나 이 땅에 와서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었어요. 형통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닐 거예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서 예수님 잘 믿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 생활하게 하시는 것은 무슨 뜻이 거기에 숨어 있을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증거되고 전파되는 그 일에 나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실까? 그걸 좀 고민하셔야 우리 인생의 의미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어가기로 하고요.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 받고 있는가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로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그 성전 장차 오셔서 이 성전이 예표했던 모든 것을 이루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줬는데 그 눈으로 보이는 이 건물로서의 성전에는 큰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보아스와 야긴.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하는 그 큰 두 기둥이 있는데 오늘 이 시대의 신약 교회, 이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고 세상 속에서 한 분 한 분이 부름을 받아 지금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이 교회 공동체에는 주님께서 큰 두 기둥을 세워 주셨어요. 그 큰 기둥이 뭔가 하면 두 가지 큰 명령인데 하나는 The Great Commission.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이 말씀을 했거든요. 이 말씀이 바로 주님이 교회에게 주신 대위임령이에요. 그 위임령이라고 하는 큰 기둥이 하나 서 있고 또 하나는 The Great Commandment예요. 대계명이에요.
대계명은 바로 마태복음 22장에 등장하는데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 사랑해서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이 땅에서 보여주는 거. 그게 교회에 세워진 두 개의 큰 기둥인데 이것만 잘해도 안 되고 이것만 잘해도 안 돼요. 두 개가 균형을 잘 이룰 때에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랑으로 힘쓰며 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일에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고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쓰임받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시고 너무 아름다워 하셨거든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예쁘게 보셨어요. 그것은 뭐 모세가 너무너무 아름답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외모 보고 아름답다면 다 아름답죠. 모세의 존재 자체를 만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이렇게 이 땅에 보냄받은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모세 같은 이런 중요한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만족해 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더 아름답고 만족하고 귀하게 본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고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걸 믿으세요? 아멘. 그래, 그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 받고 또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더하면 돌맞을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